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줌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 겨울에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2월 달에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지요. 부랴부랴 계정을 만들고 교육자 회의부터 줌으로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순장반, 제자훈련, 단기선교, 특세 그럴 때마다 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줌으로 피격되신 직분자의 가정을 예배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넷플릭스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007 같은 영화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그야말로 탐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제가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계속 저런 영화만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첫 번째 화면에 뜨는 것을 보고 내 취향이 그렇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유튜브도 아니고 네이버도 아니다. 우리의 적은 인간의 잠이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것과 이겨야 된다. 사람들의 잠을 해결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넷플릭스를 잘랐습니다.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봐야 될 영화가 있을까?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봐야 될 드라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인생이 만나는 수많은 환난과 기근 앞에서 언제나 대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큰 솥을 걸어라, 선지자를 위하여 국을 끓여라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은 제 취향과 잘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자기하고 잘 맞는 것 있고 자기하고 또 맞지 않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취향에 참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본문을 만날 때 그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뭐가 그렇게 제 마음에 안 드냐 하면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대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록하셔서 그 사건 안에, 그 역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기억하라, 묵상하라, 오랫동안 그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사람인지라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 당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지학교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부분 제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곳에 기근이 생겼다, 흉년이 생겼다, 이런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에 많은 학생이 모였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현실 안에서 신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대에 제가 신학교에 다녔던 청년의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부르지 말아야죠. 먹을 것 없는 그 동네에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제자들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금의 분노가 아니라 20대의 저의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20대에 다녔던 신학교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운 학교였고 그 학교에서는 한 끼 식사가
170원 하는 학교였는데 그 한 끼가 없어서 학교를 휴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은 너무 많은데 신학생이 모자라는,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신학생이 모자라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잖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던 그런 동네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기에 방해받는 현실적 기근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낸 동네인데 그 동네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만한 것 하나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삶의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양식이 떨어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전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는 굶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집안에 기근이 생기거나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환난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그야말로 치향적 편견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본문의 첫 번째 출발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길갈인데,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그것도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방황하는 것처럼,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기근을 만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삶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예수 잘 믿는 집에서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그런 곳에서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편향적 취향으로 삶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더 큰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염려는 없어야 하고, 믿음의 가문에는 우환도 없어야 하고,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하고, 예수 잘 믿는 집에는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예수 잘 믿는 집에서는 회사가 부도나도 안 되고, 예수 잘 믿는 집에서는 대학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예수 잘 믿는 집에서는 회사가 항상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향적 편향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전제 자체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엘리사와 흉년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의 삶에 흉년이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맞죠. 흉년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버겁게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동네에 기근이 찾아왔다, 이런 전제적 취향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찬찬히 세밀하게 자세히 찾아보면 그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으로 본문을 접근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삶의 여정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이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작정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열심히 일해보기로 하고, 야, 이제 내 드디어 내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왔으니 열심을 다하여 일해봐야겠다, 대단한 사업을 한번 꾸려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세상이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돕지 않는 전형적인 삶의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는 제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2023년은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작정을 했더니 내 작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이 고금리를 만들어내고 집값은 하락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중국의 보복은 더 심해질 것 같은 이상한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 삶의 조건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고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인생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왔지만 이 흉년과 기근 때문에 어떤 백성도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만약에 이 흉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굶어서 죽었다, 선지학교가 굶어서 죽었는데 세상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에 벌어진 기근이나 흉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열왕기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열왕기하 4장에서 끝나니라. 그날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는데 모두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4장은 끝이 나겠지만 5장에 또 다른 사역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5장이 끝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극복 가능한 흉년이고, 이것은 해볼 만한, 살아볼 만한 인생이고, 이것은 조금만 자기의 취향적 편견을 바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놋뱀을 바라보듯이 자기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시련이다, 삶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애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서 있는 그곳에서 잠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언제나 그곳에서 미소를 지으시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와 환난과 공고함과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 취향적 편견을 버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것이 축복이죠. 3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들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지라 라고 하는 것으로 39절이 연결됩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큰 죽을 국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기로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들판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서 큰 솥에 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몰랐다 하는 이야기,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잘 모르면 넣지 말아야죠. 왜 그런데 잘 모르는 것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생에는 꼭 잘 모르면서 뛰어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더 공고하게 힘들게 만드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꼭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죠. 사장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해를 했는지, 제대로 갈 방향을 정했는지, 그 방향이 맞는지 돌아볼 기회도 없이 자기가 나가서 덜컥 계약을 하고 마치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행동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드라마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는 버거운 시간들이었죠. 하기는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모세는 벌떡 일어나서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고난의 시간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모세의 휘둘렀던 주먹은 그로 하여금 40년 광야의 방황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큰 솥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날마다 밥을 먹는 것은
국을 끓이고 그것으로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반복이 아니었다면 엘리사가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솥부터 구해와라 혹은 큰 솥을 만들어라 부터 먼저 얘기를 했겠죠. 큰 솥이 있었다는 것은 아침도 먹었다는 것이고, 큰 솥이 있었다는 것은 어제 저녁도 먹었다는 것이고, 큰 솥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언젠가는 매일처럼 들판에 나가서 채소를 구하고, 들판이라고 하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사람이 손으로 키우지 않은 어떤 자연에 있는 것으로 그들이 국을 만들어서 생존하고 살아온 삶의 현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큰 솥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솥이 이미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항상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집을 더 지어야 했는데 도끼 하나가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도 도끼를 빌려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새 도끼 하나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빌려왔다. 그런데 거기에 큰 솥이 있었다. 도끼 하나 없는 집에 큰 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나무로 지은 집이 없지만 큰 솥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판에 나가서 평소처럼 채소를 캐고 들판에 있는 여러 가지 채소를 통하여 거기서 자기 손으로 심지 않은 것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큰 솥을 허락하셔서 함께 먹고 살 만한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더 큰 일들을 그날따라 무엇인가를 더 잘 해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평소처럼 기도하시는 대로, 평소처럼 찬양하시는 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인하여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칼집에서 칼을 빼어내어서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일상에서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나가서 이 일들을 해결하게 하겠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의 열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그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는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죄인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주먹 때문에 출애굽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취소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도의 오지랖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방해가 있죠. 약간의 방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이 그에게 있죠. 본인 자세에게, 모세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고,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며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삶의 시간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있었지만, 출애굽이 취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취소되지 않고 한 생도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주먹으로 그 사람 때려 죽일 때, 야,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야, 이 또 무슨 일이야, 가장 결정적일 때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죠.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그 들호박을 왜 땄을까? 먹어보지도 않았던 그것을 무슨 열심이 있어서, 무슨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왔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 죄인의 편향적 취향에 관한 것이 되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어떤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독이 있어서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오지랖이 넘치는 사람, 아우성치는 사람, 늘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솥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다.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은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아우성치게 하고 막 당황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삶의 현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만들죠. 죽어버렸다면 아우성칠 사람이 없죠. 죽었다면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감정을 느낄 기회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는데, 40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 느낌 때문에, 느낌적 느낌 때문에 아우성을 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뭘 말하는 태도가 벌써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엘리사요, 뭐 선지자님,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생,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엘리사 맞아요? 당신 큰 선지자 맞아요? 당신 하나님 편에 쓴 뭐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한 사람이 들판에 나가서 자기 열심으로 들호박을 따서 큰 솥에 국을 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독이 나왔는데 그 독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는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끌하고 또 영끌하고 우리가 뭐 다 망하게 되었다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영끌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영끌해서 집을 안 샀냐 하면 이미 집을 샀기 때문이죠. 이 사람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인생을 사는 동안 참 신기할 정도로 제가 버거운 것은, 내 가만히 있다가 세상이 떠들면 거기에 막 편성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관성된 삶을 살면 세상이 흔드는 것 때문에 흔들릴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흔들어요. 육두구 그게 뭐라고, 후추 그게 뭐라고, 튤립 그게 뭐라고,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고, 뭐 바다 건너편에 가서 뭐 튤립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 $100가 뭐 6개월 만에 $1000가 되었고, 뭐 200년 전 300년 전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음식을 만드는데 뭐 후추를 넣으면 어떻고, 좀 더 넣으면 어떻고, 좀 덜 넣으면 뭐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2달 항해하고 그 한 배를 실어 오면 인생에 뭐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인터넷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버블을 만들어내고 다 큰 버블이다 그러고, 무슨 뭐 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뭐 은을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석유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사람들을 다 이렇게 흥분시키고, 막 석유에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은에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뭐 인터넷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막 만들어내죠. 세상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다고요. 세상이 잊어버릴만 하면
뭐 이제 5년 전에는 그렇게 집이 안 팔린다고 막 이러다가 또 5년 지나고 나면 집이 뭐 또 급등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 어떻게 사냐고 또 그러다가 또 5년 또 지나면 또 집값 폭락했다 그러고 또 5년 지나면 모르긴 해도 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세상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요. 그 패턴을 아직도 속을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3번을 경험하고 4번을 경험하고 10번을 경험했는데 그 10번을 경험할 때마다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소리 지르고 살아가며 무엇을 놓치냐면 그 속에서 면밀하게, 그 속에서 정밀하게, 그 속에서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 세상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 세상이 꿈꾸는 욕망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 그 세상이 움직이는 패턴 안에서 일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삶의 혼란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일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자리예요. 세상은 요동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자기를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본문에서 제일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그 국을 다 쏟아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독이 들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국을 다 버리자, 그 국을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 만든 것이니까 다 버려라, 엉뚱한 오지랖으로 드로박을 따온 그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다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칼을 뽑다니 베드로를 빨리 제거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라졌으니 새로운 12사도를 다시 뽑아서 오늘부터 다시 12제자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다시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꿉시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쳐졌으니까 하나님 모세 버리고 다른 사람 세웁시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지독한 사람,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실수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뱃속에서 태중에서 약속했던 약속을 취소하고 새로 쌍둥이 하나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루 하나 뿌려서 그 죽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가루 하나 뿌려서, 간단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루 하나 뿌려서 그 죽을 다 먹게 하셨는데 모든 무리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선지자의 제자 중에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지랖을 제거하고 국을 끓였던 책임자를 무책하고 솥은 새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것을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죠. 사람의 생각은 항상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요. 누가 들호박 따왔냐? 누가 끓였냐? 그거 넣을 때 누군가가, 왜 책임자가 그 말을 하지 않았냐? 이 국 다 버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국에 인생에 개입하셨는데, 가루 하나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찍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방향 하나 틀었는데, 오히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엉터리 같은 일들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혼란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없는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런 오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은 항상 욕망의 세상이에요. 이 사람이 조용하면 저 사람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앉으면 이 사람이 일어나고, 이 사람 끝날 것 같으면 저 나라가 그러고, 저 나라가 끝날 것 같으면 이 나라가 그러고, 이 나라만은 안 그럴 것 같은 그 나라가 또 그러고, 100년 전에 그랬으니 지금 안 그럴 것 같다. 지금은 컴퓨터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까?
글쎄 말이에요. 그 넓은 나라가 그 조그만 땅 하나가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1년 동안 전쟁을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길갈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예수장 믿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흉년과 기근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고난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다. 모든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인데, 그 하나님의 결론, 계획과 섭리를 전제를 하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 흉년이 문제가 되겠어요? 가나안 땅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이 열심히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의 아우성이 문제가 되겠어요? 한 사람의 믿음 없는 호들갑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공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섭리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언제나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